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게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나병에 걸려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정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만 되어도 또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고, 또 걸리게 되면 여지없이 격리해야 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부담을 갖게 된 적이 없죠. 다른 사람이 걸리는 것도 부담이고 내가 걸리는 것도 부담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반목하게 되고 또 서로 간에 불안함을 가지고 서로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나치게 서로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질병으로 인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때의 그 모습, 그것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로서 이미 큰 형벌을 받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나병은 말 그대로 살이 썩어져 문드러지는 것이고 또 떨어져 내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외모가 흉측해질 뿐만 아니라 피부가 썩어져 문드러지고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봐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냄새를 맡아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자이니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0절을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도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온몸에 나병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아론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론이 충격에 빠질 정도면 당사자인 미리암은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병이 들어왔고 이제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서 격리되어져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일단은 진영 밖에서 일주일간 머물러서 격리된 이후에 온몸에 나병이 치유되고 나서 다시금 진영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병이 나을 때에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자라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라 여김을 받고, 그리고 그 병이 있는 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격리되어지고 소외된 인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날 길은 한 가지, 나병이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자신들의 힘으로도 이 당시 의학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고 누구라도 예수님께 그 질병을 가지고 가면 어떠한 질병이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들어 알았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멀찍이 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자신들로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면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인생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실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아마도 100m, 200m 떨어져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이들은 한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자로서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셨는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심히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저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이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여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이 고통받아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도 같이 마음 아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심령의 피통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게 생각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염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호소하는 그 음성을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명령해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가 이 말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시끄러우니까 이들을 멀리 보내시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이고 나병이 모두 다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확인하고 나병 유무를 확인하고 나중에 나병이 다 고쳐진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주고 합당한 정결 예법을 거쳐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첫째로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믿음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가면 너희가 고침을 받게 되리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과 3절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고침받으리라는 메시지가 이 명령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여 즉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창골에 있는데 무엇하러 제사장에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갔고, 성경을 보니까 가던 도중에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14절에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요 저주받은 자라 여김 받더니 나병으로부터 그날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이제 향하여 가는 길을 멈출 이유가 없죠. 이제 고침받았으니 가서 자신들이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작은 병 하나 얻어도 그 병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치유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치아 하나가 심각하게 상하여서 고통이 심하면 밤새 못 자죠.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이 치통으로 인해 잠 못 자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이 치통이 싹 사라지는 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 작은 치아 하나 고침받아도 기쁜데,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 나병을 고침받았으니 이 10명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이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평생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고통 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복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을에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볼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을 크게 부르짖어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인생 속에서는 가장 복된 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침을 받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이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도 질병 있는 자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10명이 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아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받은 은혜에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지극히 큰 절을 함으로써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명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 한 사람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았다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바빴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 혼혈 민족으로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질 수 없는, 그래서 개와 돼지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께로 돌아와 오직 감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갈 길을 걸어갔고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아홉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옳은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은 9명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실망스러워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9명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은혜만 경험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더 큰 구원과 은혜가 있음에도 오직 나병 이 고침 하나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실망스럽지만 더 큰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족하다 여겨 세상으로 돌아갔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경험하고 이 진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로 오질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나병 하나 고침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장차 이룰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소망을 두지 않고 단지 병고침 받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으로 갔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았기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치며 복종하는 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여 절하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고 깨달았어요. 단순히 나병 하나 고침받고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단 하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얻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이 9명의 유대인처럼 자신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안타까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러고서 세상으로 돌아가니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실제로 받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인 것이 이것이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2년간 방황하다가 뒤늦게 주께로 온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규직에 지원했는데 꼭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절한 믿음과 소원을 따라 직장의 문이 활짝 열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길, 정말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자신 인생의 정규직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하죠. 어느 길로 갔을까요? 그분은 9명의 유대인의 길로 갔어요. 예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안수받고 시험을 볼 때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안수받고 그리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의 발길을 끊기 시작하고 자신의 인생 살아가느라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실망하기도 하고 안타까웠어요. 고작 직장 취업하기 위해 주께로 왔는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고 더 높은 자기가 소원하는 수년간 대학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길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소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주중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받고 열심히 중보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대학원을 합격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했는데 대학원 합격하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믿음과 그 간구함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9명의 유대인처럼 이제 나는 나병에서 나았으니 더 이상 예수란 자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딱 거기까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거기까지만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큰 것을 잃어버렸으니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여 영생에 이를 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만 많이들 떠납니다.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 일만 볼 수 있다면 자리를 좀 피해주면 나중에 어떤 돈이라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화장실 순서 다 제치고 먼저 볼일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준단 말인가. 절실했던 마음도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오면 전혀 딴판이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 들 때가 많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또는 정말 어려울 때만 연락하고 도움 주고 나면 소식이 끊기는 사람들. 그 관계는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진실로 나의 친구라 여기고 사랑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만 받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나를 진실로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또한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로 인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고 더 주께로 나아가 주님께 헌신하고 남은 인생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따라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며 이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 고백으로 주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도 신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받은 것이 있으면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또 누군가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나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와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 얻고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병이 고침받았으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아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부귀영화 금은부화를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마리아인의 길이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더 주께로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해서 더 주께로 향하여 나 인생 전체를 엎드려 절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받을 것 받았으니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